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오늘부터 일명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먼저 본 다음에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하면 될 텐데 왜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가 다바르다바르예요. 그리고 이르시되가 아마르입니다. 다바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바르는 율법이라고 했죠. 아마르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바르 아마르라고 해도 될 텐데 다바르 다바르 아마르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얘기죠. 자, 이걸 다바르를 두 번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율법을 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율법은 선악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 아마르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율법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아들로 만들겠다는 언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그래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 어디입니까? 자, 율법의 땅. 자, 우리 마음이 율법의 땅입니다. 마음의 성전.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갇혀 있었던 우리를 그 율법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했죠?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열이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40년이라는 신앙의 여정이 뭘 말하는 겁니까? 왜 40입니까? 40이라고 하는 것은 4와 10로 되어 있는데 4라고 해서 이 세상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추나추동, 상하좌우, 그렇죠? 동서남북. 이 4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그런 율법이라는 세상, 광야 교회에서 자, 우리가 열이라는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이라는 지성소로 들여보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40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4가 네모 반듯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완성. 4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40이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성소로 들여보내는데 지성소는 뭡니까? 정사각형. 지성소도 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 열이라는 말씀인 일명 십계명을 지금 주고 있어요. 자, 이 40이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사순절이 40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뒤에서 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자, 출애굽기는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신명기는 5장 7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후에 이로부터 40년이 흘러갑니다. 40년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군데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약간상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 표면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제1계명, 제2계명, 제3이라고 하는 번호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들이 그냥 15개의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이나 여러분 찬송가의 앞이나 뒤를 보면 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라는 제목 하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제1, 제2, 제3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로 번호로 되어 있는 십계명이라는 구조가 계명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1계명부터 5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그런데 자, 앞에 나온 5가지 계명, 1부터 5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6계명부터 10계명인 인간에 대한 계명은 자,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설교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거듭 얘기지만 하나의 말씀, 사랑,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도 자, 이 계명이라는 것을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거라고 했어요. 이웃이 뭡니까?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다섯으로 구분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계명의 우열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본단 말이죠. 이 계명의 우열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 그게 말이 돼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 1, 2, 3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15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할 계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도 요 말씀을 주기 전에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8절 여러 번 보았죠? 거기도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도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언약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십계명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보고 행하는 그 율법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은 한 끼 식사를 해도 자, 밥에는 거기가 잡곡밥인지 아닌지, 반찬은 거기에는 무슨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지, 칼로리는 얼마인가, 내가 오늘 섭취해야 하는 필요한 영양소는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웰빙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감각하고 열심히 읽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신명기 5장에서 주는데 그 계명을 주기 전에 이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또 신명기에서도 말씀하는 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6절 다음에 7절부터 이제 계명이 나오는데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1세대에게 말합니까? 2세대에게 말합니까? 이거 2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웠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1세대 조상들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근데 여기서는 그 조상들 1세대로 세운 게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 2세대와 세웠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세대, 뭡니까? 율법적 존재죠. 그 율법적 존재인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언약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과는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고 우리 겉사람, 옛사람이 죽은, 그래서 우리 속사람에게 해당되는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속사람인 2세대가 가나안에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율법적 사고, 선악 구조는 그렇게 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 1세대와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 2세대와 언약을 세웠다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것은 1절에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가 샤마입니다. 계속 말했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잘 들어라. 지킨다는 것은 샤마로, 그 내용을 잘 듣고 네 마음에 품어 간직해. 행하라는 것이 아사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포이에워라고 있어요. 이 아사는 디다, 이루어지다, 만들어지다, 창조되다 이 뜻으로, 그렇게 이 말씀이 뭔지를 언약으로 잘 듣고 네 마음에 간직하고 품으면 그게 하나님이 뜻이 되는 거야. 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새롭게 창조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 보니까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였다고 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세대예요. 1세대.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1세대는 불이 두려워서 산에 오르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는 얘기죠. 불은 뭘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불은 항상 말씀,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불이라고 그래요. 불. 그 불은 바위를 친다고 하죠. 바위. 율법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성령, 그리스도,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산에 불이 들어서 오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불과 성령과 그리스도와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1세대는 율법적 구조는, 율법적 가지고 있는 그들은 진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세대, 육신의 생각, 율법적 사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그게 죽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죽으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이게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어떤 사람도 자꾸 죽으라 하니까 내 이 성질머리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질이 죽습니까? 타고난 성질이?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고 누를 뿐이지 그 성질 안 죽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성질을 갖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했죠. 다나토스. 그 말씀 진리가 들어오면 여러분 존재가 누군지를 안다니까. 이제는 내가 혼동고 흑암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런 자들을 내가 빛으로 만들어서 구원하겠다는 것이 그게 창세기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됩니까? 이 말씀을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있습니까? 말이 없죠.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라고 한다고 했죠. 진리를 깨달으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죽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이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거기에 제가 원문을 순서대로 그렇게 쭉 나열해 놨어요. 여러분 참고로 하시는데, 자, 한번 간단하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일 앞에 둔다고 했어요. 이거 말라가 중요합니다. 이 말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명령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명령이냐 아니냐 이걸 잘 보여야 돼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다라는 것은 여기는 두다가 하야라는 동사인데 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하야라는 것은 이다, 있다, 디다, 존재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신들이라고 있죠. 신들이 엘로힘입니다. 이게 복수입니다. 이게 하나님들입니다. 그러면 이 신들은 도대체 뭘 가르칠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이라는 단어가 아헤르라는 단어인데 제가 그냥 거기에 율법이라고 해놨거든요. 자, 이 다른을 율법이라고 한 것을 문장 속에서도 알 수 있고, 이 아헤르라는 단어가 그 어디서 왔나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고 그 뭐뭐 위에는 있죠. 그 뭐뭇을 넘어서 뭐뭇을 대적하여. 그런데 참 희한하게 나라는 거 있죠. 나. 이게 히브리어로 파님이거든요. 여러분 파님이 뭡니까? 얼굴이라고 그렇게 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얼굴은 뭐라 했습니까? 자, 감춰진 게 드러난 거라고 했어요. 자, 이걸 말씀 진리라고 했죠. 요 파님을 나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3절의 9절을 보세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나가 나오고 너가 나오고 다른 것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파님은 얼굴, 말씀, 진리, 그리고 너가 나오죠. 근데 너가 다른 하나님을 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신들이? 그 다른은 뭡니까? 나와 다른 것이 뭐예요? 지금 나, 하나님 진리와 다른 것이 율법이지, 율법. 그러니까 이 아헤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게 율법이라는 거 알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보면 이게 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나가 있고 진리가 있고, 그러면 너는 나 진리를 대적해서 진리를 넘어서 다른 율법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거기 말라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말라라 보면 자꾸 이게 명령하는 것 같은데, 요 말라라는 단어가 부정어로 뭐뭐 아니다인데, 이게 영어로 you shall not이에요. 자, 영어 미래동사 쉘이라는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자, 권유라든가 제한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2인칭 동사에서 2인칭에서 쉘을 쓸 때는 주어의 의지를 가리킬 때 써요. 주어의 의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나가. 이 진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어쩐 일인지 모든 영어 성경에 you shall not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들은 어떤 의미로 가지고 이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영어에서 shall이 2인칭일 때는 자,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인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뭡니까? 나가 있어요. 파님, 말씀 진리가 있어요. 너가 있어요. 너가 다른 율법적 존재가 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다른 신들, 율법적 존재. 뭡니까? 내가 율법적 존재로서 내가 다른 신들이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그렇게 이걸 지켜야지, 행해야지 하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걸 대적한다고. 이게 뭐뭐 위에는 뭐뭐를 대적하다, 뭐뭇을 넘어서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것을 마귀 사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럼 너와 내가 없는 거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완성이지. 하나, 아들을 진리로 만들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1절 처음 계명이라고 하는 것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 거기 제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들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라는 진리를 넘어서 다른 하나님들이 율법적 존재들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로 나 말씀 진리를 대적하는 다른 율법적 존재들, 다른 하나님들로 존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나 아닌 다른 하나님들로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너를 나 아닌 다른 하나님들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제가 다른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이 언약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나 이걸 부정어를 명령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다른 하나님, 율법으로 존재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은 다른 종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다른 신이 있습니까?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잖아요. 따라서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 복수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복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은 이렇게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게 복수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다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엘로힘이 복수입니까? 영원하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가리키는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엘로힘이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엘로힘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어야 된다.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를 신이라고 한다는 그 성경 구절을 볼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말씀을 뭘로 받습니까? 율법으로 받아서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걸 마귀, 귀신, 사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 분명히 구약에도 신들이 나오나요? 엘로힘, 복수가 나옵니다. 뭐야? 너희가 신들이래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신들,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나 재판관을 가리켰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 엘로힘을 자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이름이 없는 분으로 인간이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뭐라 합니까? 자, 너 하나님 이름이 뭐냐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돼요. 그리고 여호와가 제가 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것을 주었다는 것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준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했죠. 지존자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알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희생제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희생제사라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희생제사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구약의 동물의 희생제사는 모든 희생제사는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린 영단번 그 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이 말씀도 자 너희들이 그 희생제사 예수라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 아들들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제가 이거 한두 번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에 기록되었다는 건 뭐라고 합니까? 자 바로 우리가 지금 본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율법에 지금 분명히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34절의 신과 35절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헬라어니까 그냥 데오스인데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신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35절에 하나님이 나오죠? 이건 호데오스입니다. 그 하나님. 다르죠? 우리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신들, 데오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호데오사라고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로고스입니다. 자, 로고스 앞에 호라는 정화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들이 되는데 그걸 신이라고 부른다. 복수. 이게 받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받다. 말씀을 받다라는 것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디다, 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든 자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을 알면,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알면 그러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신들, 데오스, 엘로임, 하나님들,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아, 우리 보고 신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진리, 그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를 신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맞다면, 그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진리가 뭔지 알았다면 그럼 너희가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들이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거느냐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 밖에 말씀이 있어서 그걸 섬기는 게 아니죠. 그 말씀, 그 진리, 그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내가 그 말씀이 되는 것,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교회 가면 처음에는 다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율법적 본성을 갖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이 겉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교회 가면 문자대로 하라 하지 말라로 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 신은 신이 되는데 어떤 신이 됩니까?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신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신한 신자와 귀신한 신자가 똑같아요. 그걸 귀신, 마귀, 사탄, 대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가진 것이니까 그걸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 그런데 성령은 뭡니까? 깨끗한 말이라고 있죠. 푸니마 하기오스. 자, 성령은 깨끗한 말로 그 율법 안에 흐르고 있는 레마의 말씀,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 율법에서 깨끗한 말, 진리로 가면 그러면 그걸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질기고 질긴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말씀이 전부 다 율법으로 보여요. 검은 활자로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로 보이는데 그게 나의 양심하고 딱 들어맞아요. 아, 맞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잘못됐어요? 다 맞는 거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겉의 것으로만 본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나라고 하는 육신의 선악구조가, 율법적 선악구조가 박살나야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어서 그 머리로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그리스도가 내게 오죠. 그래서 내 머리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내 머리 위에 그분이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로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절에 가서 불공드리지 마. 왜 불쌍하게 절하니? 조상신을 섬기지 마. 제사 드리면서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 왜 절을 하니? 마리아 사양에게 절하지 마. 라는 등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즉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런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바로 지금 1계명에 나오는 바로 다음에 2계명에 그게 나와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른다고 그래요. 자, 전에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온 우주만을 창조한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질투합니까? 아니, 이 단어가 우리가 바로 2계명 할 때 우리가 보겠지만
질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근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그분이 인간에게 질투합니까? 왜 너 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너 절에 가서 불쌍하게 절하니? 그 질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단어를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했는지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보면서 기가 찰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느냐, 이게 인간한테.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미워한대요. 다른 신들이라고 있으면서 그들한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미워한다고 하면서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갚는데요. 그런데 그걸 지키면 1000대까지 내린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뒤에 볼 텐데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지 참 황당할 뿐이에요. 그렇게 이 땅의 인간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기가 판단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하나님들이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성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고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되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룩하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마귀 사탄 대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사시하드는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행하면 그걸 마귀 사탄 대적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들은 존재하지 않게 할 거야. 뭐라고요? 나, 하나님, 말씀, 진리와 너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너가 나와 다른 율법적 존재들이면 안 돼. 네가 그렇게 다른 신들이 되어 있으면 안 돼. 네가 율법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하면 그게 마귀 사탄 대적자 귀신이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 열이라고 하는 완성의 말씀 안으로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너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너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기 자신을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 말입니다. 너는 그런 식으로 나를 섬겨서는 안 돼.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뭐니? 그게 너라고는 다른 하나님이야. 그게 너라고는 다른 하나님이야. 그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진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 상태로, 그 저주받은 땅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수고롭게 일하다가 저주받아 죽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보지 못하는 상태고 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은사 집회나 내적 치유 등에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내가 질병이 걸렸는데 자, 그런 집회 참석했어요.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치유되면, 자, 그렇게 병이 고쳐지면 그 진리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건 다른 종에서도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다른 종에서 나타난다니까. 심지어 무당에도 병 고치는 일이 나타나죠. 의사들 안 고칩니까? 의사들도 병 고치잖아요. 그걸 굳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물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에는 그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진짜 이유였다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치유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자, 히브리어로 오트,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그 안에 담아놓으신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이라는 말씀이 10번째 요도라고 있죠. 요도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라고 했죠. 진리의 손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진리의 손이 가리키는 그 내용 안에 담긴 내용을 보여야 되는데 그 손가락 끝만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아무 의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보세요. 이 성경에 어떻게 되었나를 좀 생각해 보는데,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이 이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출애굽하면서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광야에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그들이 보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다 죽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한번 보세요. 만나. 그에게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줘서 하늘에서 만나. 그게 뭔지를 알라고 줬는데 그들은 그냥 육신을 배부르게는 그냥 떡으로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고기 달라고. 이게 뭐냐고. 만나가 이게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달라고 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뭘 합니까? 만나와 똑같은 게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줘서 그걸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5이 둘이 되고 둘이 뭐가 하나가 되면 12이라는 아들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남은 것을 그렇게 남았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페리시오. 그것을 차원이 다른 진리의 떡, 생명의 떡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 먹었다는 것이 오병의 표적 아닙니까? 그 5이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면 그럼 내가 12이 돼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12가지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육신을 배부르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자,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죠. 진리의 떡, 참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뭐라고요? 그 먼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나니 그게 영생이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그런 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수군거리죠. 그러니까 또 주님 뭐라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죠. 자, 살리는 것이 영, 푸뉴마, 내 말, 레마, 그게 영, 푸뉴마, 말씀,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전부 다 보는 거, 육,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것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떠난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 말씀 아닙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자꾸 드러나는 것만 보고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군병들이 뭐라고 그래요?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 내려와서 너 구원해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왔습니까? 그렇게 내려와서 그 로마 군병이 다 죽였다고 해서 그들이 그 변화받고 구원받느냐는 얘기죠. 그분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육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고 오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은 다른 종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 치면, 자기 암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자. 좋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야죠. 왜 부정적으로 삽니까? 그러나 왜 그걸 성경 말씀과 연관시키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고 살면 병도 낫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치면,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 갖고 고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 의사 다 고치죠. 미끼 안에는 다 고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요. 자연으로 살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마음 편하면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왜 성경과 관계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게 뭐가 나타나면 그걸 빠져가지고 혹시 내가 잘못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여기서 진리를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뭐가 내가 잘못 아는 게 아니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거 나타나는 걸 찾으러 다니려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도 그렇게 말하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은 나의 예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인간의 보편적 욕망을 충족하는 다른 하나님으로 내 욕망을 이루는 하나님으로 결국 너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 내가 그렇게 되게 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언약인 말씀을 하는데 자, 처음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볼 때 이 십계명은 뭐에 관한 말씀이겠습니까? 뭐에 대한 언약이에요?
우리를 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다. 그리스도로 되게 하겠다는 언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자,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잘 보세요. 여기는 5 단어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약속의 언약들에서 위인이라고 하죠. 약속의 언약. 소망이 없다고는 소망. 하나님이 없다고는 하나님. 이게 전부 다 같은 겁니다. 이 5 단어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약속의 언약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언약이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면 너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언약의 약속자들이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데오스거든요. 아는 항상 부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아데오스는 하나님이 되지 않은 자, 하나님으로 신으로 부름받지 못한 자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 약속의 언약, 소망, 하나님은 다 같은 표현으로 중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나라는 뭡니까? 자, 오늘날 저 말하는 중국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야곱보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약복강에서 환대뼈, 율법이 그렇게 깨지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 하나님의 힘이 뭡니까? 말씀 진리가 된 자. 그러니까 다리가 절어서 자, 지팡이를 짚고 말씀 진리를 가지고 약복강을 건너죠.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데 진짜 이브리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되는 겁니다. 소망은 또 뭐랍니까? 로마서에서 자, 너희가 보이는 소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받지 않았니?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것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10계명은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되어져야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여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10계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10계명은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그 그리스도로 되어져야 하는 하나, 사랑, 진리가 되는 나에 대한 설명이고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요. 통일된다는 말이 아나케팔라이 오마이. 이게 어려운데 자,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 아나란 단어와 케팔라이 오의 합성어인데 이 케팔라이 오는 케팔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케팔레가 머리예요. 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말씀 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나는 위, 공간적으로 위, 전자적으로 위. 그러니까 위 머리로 모아진다는 얘기에 통일된다는 것이. 자, 위 머리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는 것은 하늘은 뭐예요? 진리를 가르고 땅은 비진리인 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통일됩니까? 자, 위 머리가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머리를 잘라버리면 그게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통일된다는 것은 위 머리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러면 아래의 머리는 없어져야 돼. 우리 머리는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땅적 존재인 머리가 목배임을 당하고 위 머리로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게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땅적인 머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위에 있는 그 머리가 위 머리가 되는 것을 통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따라서 위 머리가 나에게 와서 나와 하나가 되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게 그리스도지 뭡니까? 왜 말을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엘로힘이 되어져야 구원이다 하는 거죠. 이게 어디의 말씀과 똑같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이 하나님이 천지를과 똑같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 위머리가 와서 나와 하나가 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통일되는 거, 그럼 그게 엘로힘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참된 것을 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이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알레티오라는 단어로 진리를 말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아라는 부정과 란다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자, 이 말씀 제가 한 두 번 드렸죠.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레테이야. 그 진리가 아라는 부정어와 란다노에서 유래한다고 했죠. 란다노가 뭐라 했습니까? 감춰진 거예요. 숨겨진 거. 그러면 아가 부정어니까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 걸 진리라고 한대요.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진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걸 줬다. 율법을 줬다. 이 이상 보이는 것으로 우주 만물 창조해서 그 안에 진리를 담아줬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진리라는 단어가 감춰지지 않고 드러났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준다고 그래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준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들이 듣지 못한다고 그래요?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자, 완악하다고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뭐냐? 마음이 즉 영적으로 살쪘다 그런 얘기다. 뚱뚱하다. 둔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느냐?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자 숨겨지고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그게 드러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티오 참된 걸 말한다는 것은 숨김없이 감춰지지 않은 밝게 드러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복음의 진리는 감춰졌다고 하고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진리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하면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그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 아가페인데 이 사랑 아가페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가 내게 와서 내가 진리를 말하고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고 하죠.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진리를 가는 거죠. 거기까지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면 즉 비진리인 율법을 가지고 이제 그걸 진리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로 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이 광야한 40년 동안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데 완성됐습니까? 그러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거죠. 참된 걸 말한다고 하는데 왜 말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이 그 십자가 스타우로스라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부활 사건이 뭔지 다 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살리셨다고 감사한다고 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금년의 부활주일은 언제인지 아세요? 전 아무 감각이 없는데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언제가 부활인가를 보니까 3월 30일 날이 부활주일이더라고요.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자, 그 첫날 부활주일 전날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40일 기간을 정해서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사순절기가 아니라고 하죠. 그 중에서 주일은 다 뺍니다. 자, 왜 기독교도 40일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줄이신 후에 마귀로부터 뭘 받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줄이신 후에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말씀으로 양육받아요. 자, 노아의 방주 사건 때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전부 다 40이에요. 40 뭔가 의미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도 이 40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 40일 기간 동안에 그들이 뭐가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난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지막 일주일을 뭐로 보죠? 고난주간이라고. 고난주간. 자,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6일을 종려주일까지 포함해서 이제 7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모든 걸 사해주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자, 금식기도 하면서 회개기도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나의 죄를 속죄한다고 그렇게 회개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건한 삶을 생활하는 기간으로 잡아요. 오락 같은 거 다 그 몸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기간으로 잡습니다. 아니, 이게 그런 기간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40일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열심히 그걸 경건한 모습으로 그 기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모든 걸 행하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그걸 알겠느냐? 아니,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면서 열심히 회개기도 하고 자, 경건한 삶을 오락을 제어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며칠 뒤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그 의미를 깨달으면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대로 경건한 생활한다고 오락금지하고 뭐 그렇게 살면 우리가 경건하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리를 가지면 그 거룩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말 가지면 거룩이라고 했지. 심하게 말해서 걸레를 빤다고 해서 행주가 됩니까? 걸레는 그냥 걸레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 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누군지 깨달으라고. 그걸 깨달으면 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낸 것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자, 지난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면서 자기는 이런 존재야. 나 말씀 많이 알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변화 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변화 받나? 원위치로 톡까지 들어갑니다.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 아무 일 없어도 잔잔해요. 여러분 일을 잘 돼보세요. 마음 편하고 평안하죠? 그러나 호수에도 돌 한 번 던져보세요. 부정물이 얼마나 일어나나.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 더러운 거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게 되고 하나님 같이 그렇게 의롭게 되고 그러려고 하는 그것을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순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정해서 40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라는 이 세상 광야 교회에서 열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게 뭔지 깨달으면 내가 40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네 몸 반듯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지성소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 완성이다.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드러나는 거 보이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요. 이제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똑같이 역사하셔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그렇게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내 마음에 간직하고 진리로 설명하는 그 영적 수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노릇을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지까지 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 용서하셨으니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복음이냐. 그걸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설교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생명을 말합니까? 이 세상 교훈을 말합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는 세상적인 교훈, 나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지켜야 할 계명이 필요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계명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또 유교와 또 비교하죠. 유교에서 상강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 그래서 계명의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 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켜야 할 계명, 율법이 있으면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말마다 자기가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교인들을 주종관계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벌벌 떠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 게 아닌가? 나 천국 가면 못하면 어떠지? 이렇게 벌벌 떠는 관계가 그게 부모 자식 관계의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들이 되어야 합니까? 이 관계가 여러분 자꾸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데 이게 성경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이걸 하나의 주제로 보여야 됩니다. 이 하나로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라 되어줘야 할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진리를 담고 있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진리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어야 되지만 우리도 결국은 이 말씀을 전하다가 비진리자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그들부터 뭐랍니까? 버려짐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아버지가 뭐라고요? 말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말씀 진리. 그 말씀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 이게 자유고 해방이고 구원입니다. 진리가 된 자들, 그 진리가 있어 내가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거기에는 나와 너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첫 계명이라고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 네게 두지 말라는 나와 너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있는데 나 진리 말씀 있는데 너가 너로 있으면 율법으로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나는 너가 있을 때 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라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 빛드는 음성이라고 있죠. 말이. 그 말씀을 빛으로 잘 듣고 샤마, 헬라어로 히파코,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안에 담긴 그 내용을 잘 듣고 그걸 순종이라고 있죠. 그걸 언약의 말씀으로 내 안에 품고 간직하면 그러면 내가 그 말씀, 그 진리, 그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그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 아닙니까? 그것도 포도나무 아닙니까? 포도나무 일부니까 포도나무죠.
아니,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해서 가지와 포도나무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포도나무에 줄기가 있죠. 가지가 있죠. 잎이 있죠. 뿌리가 있죠. 그걸 전부 다 통틀어서 포도나무라고 하지 다르다고 합니까? 여러분 몸이 있으면, 여러분이 있으면 손과 발은 여러분 게 아닙니까? 여러분 거잖아요. 그것도 나예요, 나. 따라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 너라고 불리던 그들이 이제는 나라고 불리는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은혜로 사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너라고 불리는 존재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당신이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없어져서 또 하나님이라는 너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열이라는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너 나라고는 또 다른 이름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하나님 밖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상태, 그 하나님을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는, 내가 1인칭이면 하나님은 2인칭으로 너와 나로 보는,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보는 그 율법적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도 나라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도 나라고는 하나님이 되어서 더 이상 너가 없는 나들이 되는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과 땅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마음에 품고 간직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